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목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인데 한 주간에 제일 힘든 날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중간에 끼어서 하지만 또 오늘 하루 잘 이겨내면 내일부터 또 주말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삼손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삼손의 출생에 대해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삼손이 임신하게 될 거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나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뭐 했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마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이상하죠. 그런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임신을 못했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 못했던 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신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임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다만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나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를 알고 싶은 거죠.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특이한 게 또 나타나셨는데 누가 없었어요? 남편 마노아가 없었을 때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렇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는데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마노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마노아를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노아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냐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행하리이까. 그러니까 마노아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 아이가 나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실인의 규정을 따라 너가 길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 것이고 무슨 일을 행할 것이고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겁니까? 라고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예.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기르면 좋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해요.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고 반복합니다. 어떤 내용을 반복을 해요? 엄마에게 했던 이야기. 얘가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고 나시린의 규정을
지켜라 그냥. 어떤 규정을 지켜요?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이 아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텐데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궁금할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넌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오늘 해야 될 것들 철저히 준비만 하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을 수 있어요. 뭐가 많냐면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죠. 내일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실까. 이런 부분에 궁금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되게 독특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알려줘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냥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럼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밭에 어떤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 어느 땅을 봤어요. 땅을 봐서 그러니까 뭐 가끔 보이스피싱 오잖아요. 저기 뭐 아무개 기획사인데 곧 오를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아, 그렇게 좋은 땅이 있어 본인이 사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 진짜 앞으로 뭐 개발될 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 사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너희의 모든 것을 들어서 그렇게 천국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서 주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준비가 됐어요. 그럼 우리를 쓰지 않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기 쉬워요? 준비된 사람이 되는데 맞춰지지 않고 뭐예요? 어떻게 쓰임받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쓰지 않을까? 어떻게 쓰길 원합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날에 알려준 건 뭐예요? 삼손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가 준비만 하고 있어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사용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우리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준비해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적이 없었어요. 개척은 이제 시작은 했는데 처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도 없었어요. 전혀. 개척 멤버도 없고 또 개척할 때 교회 이름도 정하지 않고 시작했고 또 개척할 때 예배 장소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면 교회 어디서 개척하세요? 네, 없습니다. 개척할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몇 주가 지났어요.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또 묻는 거죠.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개척할 장소 구했습니까? 아니요. 구하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걱정했냐면 야 목사님 진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기도만 하면 어떻게 실제로 알아봐야지.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죠. 기도만 하지 않았죠. 알아봤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쫓아다녀보고. 그런데 쉽게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척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나타나셔서 뭐 땅을 준다든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어디로 뭐 예배하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개척해 보면 그런 경우 없어요. 본인이 다 알아봐야죠.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장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느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저를 갑자기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제를 나눈 분이신데 제가 개척 준비하면 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 혹시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래 여차여차하고 아직 장소가 없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동고등학교 와서 예배드린 거거든요. 참 뭐 말씀하신 기도하면 누가 딱 나타나 도와준다는 게 실제로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집사님이랑 너무 친하고 그런데 참 왜 이 집사님과 그동안 안 만났었고 그런 얘기를 안 나누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마음이 준비돼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허락하셨을 때 정말 이것을 감사하게 받을 마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같이 모였던 멤버들이 마음을 만드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교회를 위해서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정말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참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언제 주실까, 왜 안 주실까 이걸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의 삼손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준비하시면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마노아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가 궁금했겠죠.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이룰 거로. 정말 오늘 하루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준비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실 거예요.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학교 내에서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정말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력적인 면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